그런 말도 해요. 그런데요, 성서의 본래적 가치, 유대인들의 기본적 사고방식들은 자녀들은 다 뭐로 표현하면 아들로 표현해요. 아들들. 기본적으로 아들이란 개념이에요. 뭐 손자, 증손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도 있는데 기본적 개념은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면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4대 할아버지, 아브라함 5대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요, 그런 신앙, 그런 문화가, 하나님 주신 그런 문화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부릅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중간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 사고방식은 자손들을 물론 손자, 증손자 이런 표현도 하지만 기본적 개념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란 개념으로 후손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노아와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증손자 쭉 이어지는 전체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이런 문화적 영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웬만하면 사람 사이에서 장애물을 없애는 거예요. 웬만하면 1대1의 다이렉트로 관계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무슨 말하고 싶을 때 말 전달해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수 사실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성서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세요. 이런 이제 교훈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가 홍수 후에 가졌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홍수에 가졌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업이었잖아요. 농업이었는데 주로 무슨 농사를 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하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원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포도주를 담궜어요. 발효를 시켰어요. 일부러 술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물을 생수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먹지 않으면 그러면 생수를 먹을 때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증류수로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포도즙을 짜서 먹는 건데 그것이 발효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문화에는 포도즙과 포도주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요. 단어가 포도즙, 포도주 우리는 구별되죠. 단어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도즙도 포도주고 포도주도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도즙과 포도주를 구별하지 그냥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에는 그들이 구별을 합니다. 예컨대 혼인잔치 때는요, 혼인잔치 때는 술을 안 먹어요. 포도주를 안 먹고 포도즙을 발효되기 이전의 음료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먹으면, 술을 먹으면 평생 술 먹고 해롱해롱 하듯이 해롱해롱 할 수 있다. 첫날부터. 그래서 술이 아니라 포도즙을 먹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럴 때 사실은 유대 문화적 개념으로 보면 그건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서. 근데 문화에서는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노아가 포도즙을 만들어 이것이 나중에 발효가 됐죠.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취해서 노아의 주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옷 벗는 거였어요. 참 주사도 참 가지가지죠. 그래서 누워 잤는데 누가 그걸 보고 소문을 내죠? 함이.
근데 함이 소문냈는데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의 아비.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를 하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야벳에 대한 것인데 야벳에게 어떤 축복을 하죠?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첫째는 창대하다. 두 번째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세 번째는 뭐죠? 함의 주인입니다. 함의 후손들의 주인. 어쨌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에 야벳의 자손들, 야벳의 아들들, 그 자손들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 야벳의 아들들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들들이 몇 명이 있어요. 고멜은 깊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고멜이란 이름이 하나 나오죠. 여자 이름으로. 원래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대를 이어가요. 근데 고멜은 원래 남자 이름인데 여자에게 썼다는 것은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고멜이란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구의 부인이죠? 누구의 부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시펠 중에 많이 불렀어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처음 들어보시고 저는 감동하시는데요. 고멜의 남편이 누군지 아는 분 있어요? 세 글자입니다. 첫 글자가 호자로 시작합니다. 황한 호는 아니고 호자로 시작합니다. 호세아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남자 호세아인데 그 당시 굉장히 타락한 여자 고멜을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셨어요. 호세아는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고 또 그 자녀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슬픈 이름을 지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내로 맞을 만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요. 호세아는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호세아는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자신의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훈 삼기 위해서. 고멜이 집을 나가면 또다시 데려오고 나가면 데려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가. 근데 하나님이 데려오라 하시니까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멀게 되면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삶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때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고멜은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마곡,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대는 좀 달라요. 마대가 이렇게 뭐 자루 담는 자루가 아니고 마대가 어디 나오냐면요. 혹시 여러분 메대라는 말을 혹시 성서를 읽다면 들어봤을지 몰라요. 좀 더 읽다 보면 메데파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메데파사가 뭡니까? 메데파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큰 왕국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와 마대 왕국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메데파사예요. 지금도 이란의 쿠르드족 지역에 가면 이 혹은 이런 지명에 들어간 지역들이 다 마대 혹은 메대와 연관된 지역들입니다. 제가 쿠르드족을 갔었거든요. 그 지역에. 굉장히 친절해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대는요. 굉장히 큰 왕국을 건설해요. BC 7세기경에 중동적 전체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이 메대의 왕 중에 아즈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르시아의 장군을 사위로 삼아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키루스. 혹시 여러분 성서적 말로 하면 고레스라고 들어오셨어요? 고레스.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주여.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고래 잡는 왕입니까? 고레스. 고레스는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어요.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서를 하나 반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심지어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품까지도 내주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다 뺏어왔던 성전 기물들 다 다시 돌려보내고, 굉장히 중요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노아가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며 창대하리라 했는데, 야벳의 창대함은 결국 뭘 위해 쓰이냐면 이 셈의 자손들,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며 물론 징계도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 마대의 자손들이 쓰임받아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유다가 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고레스가 내린 조서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고레스는 일종의 메시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합니다. 노아가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야벳의 자손으로 창대하고,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고 라고 말했는데 그 축복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대를 통해서. 부모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셈과 함한테 한 얘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때나 설 때나 있을 때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상할 때 우리나라 옛날 엄마들은 욕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보세요. 야벳의 아들들. 야벳은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마대를 통해서. 어떤 아들을 통해서든지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야벳.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하나 야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완이 헬라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야완이에요. 야완 족속, 야완 왕국들.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전체를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통일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계를 다 통일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을 다 알렉산더가 마련하고 깔아요. 나중에 로마가 만든 도로로 복음이 달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예수에 대한 예가 그 당시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야벳을 축복한 대로 야벳의 자손들은요 창대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해서 그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그 영적인 유산을 돕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본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노아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보면 노아가 한 말은 그냥 인간적으로 쏟아낸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셔서 앞으로 미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서는 정말 위대하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요 666이 등장하는 시초예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에 666이라는데 666이 경제 대통령이에요. 경제를 전체 세계 경제를 통일해서 한 손에 딱 쥐고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때 믿음이 어디 있느냐? 666의 표를 받지 않는 게 믿음이다. 성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점점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성서를 그냥 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역사 이렇게 예언했지, 맞았지, 봐라,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내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거예요. 괜히 두려움을 조장하고 괜히 예언하고 맞았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탓을 말고 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수요 저녁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요, 금요기도 없는 교회도 많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주일 오후 예배 안 하는 교회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열심히 모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어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매일 먹어도 모자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 삽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요, 그래야 그 육룡이 등장했을 때 그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저는 요즘 가상화폐를 보면서 666이 생각이 나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목사는 복음 나팔을 불어야 되는 파수꾼처럼 책임이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야완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런 사람들의 역사는 크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아의 그런 축복과 어긋나게 행동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동일하게 이들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셈족을 돕게 하시고 셈을 보필하게 하시는, 필요할 때마다 셈에게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야벳 족속은 유럽 족속의 조상인데요, 나중에 복음이 신약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요. 이걸 통해서도 노아가 야벳에게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셈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기록된 야벳 자손 중에 야완의 후손들 언어로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이 성서가 온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많거든요. 신약 성서는 서구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세계의 머리가 둘이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하나는 헤브라이즘,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데, 헬레니즘이 야완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구적 사고방식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서구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신약을, 동양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서구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이 편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안 받으면 구약이 훨씬 더 우리들한테 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야벳의 자손들을.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이, 여러분, 야벳 족속이 이 서구인들이 얼마나 근대 위에 창대했는지, 이들이요 군함을 타고, 사실은 군함 탄 건 잘못됐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을 기록할 때, 이 성서를 기록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노아가 야벳에게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노아의 예언이 맞았다,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교도 좋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어요. 어설프게 흔들리고 어설프게 신앙이 흔들리는 바보 같은 일 하지 마십시오. 목사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종교다운 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 있고 어디에도 구원 있고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는 허울을 쓴 것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종교 차별, 차별 금지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이 말만 해도 제가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서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성서와 일반 역사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반 역사 안에 성서의 예언을 구석구석구석에 이루어 놓으시고 심어 놓으셨는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서는요, 그냥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 계시봐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와 함께, 역사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책이 하나 있어요. 역사와 계시라고. 역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근데 이 중에 또 알려진 사람이 하나가 깃딤이에요. 깃딤. 혹시 여러분 구브로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브로.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인지 아시는 분? 신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의 고향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말고 구브로. 구브로. 지금도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누구의 고향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이름이 세 글자인데 바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바나나 그런 사람인데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 그래서 이 깃딤은 구브로 지중해 지역의 연안의 섬을 이루면서 살면서 주인이 되면서 구브로가 되는데요. 이 구브로는 나중에 바나바의 고향인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탄생해서 복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고 예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짝 지으셨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남자 여자인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조상대대로 창세전부터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도록 DNA를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상 대대로 DNA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 나는 뭐가 맛있어. 왜 맛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도 맛있게 먹어봤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런 맛이 맛있다고 느끼니까 맛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향신료 강한 나라들 가면.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맛있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상대대로 먹어와서 그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안 먹어봤던 사람은 안 맛있어요, 그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맛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스파게티 같은 걸 못 먹었어요. 도대체 느끼해가지고 한 입만 먹으면 막 느끼해서 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를 갔는데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부터 제가 스파게티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또 저한테 생긴 이 경험이 내 자손들한테 가서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삶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기적을 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보고도 말씀으로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은혜와 많은 달란트와 많은 경험들, 축적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의 선언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언을 이루신다니까요. 자녀를 통해서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선언을 하세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을 축복합니다.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이 복을,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는 없어야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때만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만 주셨어요. 노아에게 아니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자손들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도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신방을 하는 게 기쁜 이유가 하나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10년을 아니면 자녀들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대신방 말씀이 쌓이고 축적돼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 나는 믿습니다. 노아의 길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저의 길도 믿음의 길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다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진 걸 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관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셔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노아의 축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부흥케 하소서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